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 11절, 그리고 17장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너무나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하시겠지만 저 역시 이 다윗에 관한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 이 다윗을 볼 때마다 이렇게 성경을 대할 때마다 참 다윗이 위대한 신앙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 다윗이라는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넓이가 스펙트럼이 얼마나 다양한지 참 많은 사람들의 경우가 이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제 존 칼빈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 이래로 다윗처럼 한 인간을 이렇게까지 훈련하시고 어렵게 한 사람이 없다라는 평가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곰곰이 들여다볼 때에 그의 화려한 모습에 집중하면은 그가 얼마나 힘든 세월을 이겨내고 살았는가라는 부분을 간과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의 인생에서 화려하게 누린 것들보다 그의 삶을 어렵고 괴롭게 한 일들이 훨씬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어린 시절부터 많은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양치기, 목동을 생각하면 언뜻 생각해 볼 때에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이미지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대 사회에서도 목동은 그렇게 쉬운 일은 사실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중국의 사자계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이제 유목민들이 양에서 중국의 사자개를 한 마리씩 키운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는 늑대도 있고 곰도 있고 사나운 광야의 들짐승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용맹한 사자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자개를 키운다고 합니다. 과거 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치기는 매우 힘들고 고되고 목숨마저도 위태로운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양들을 데리고 산과 언덕을 돌아다니느라 운동량은 격하게 많았고 성경의 언급에 의하면은 산과 들에 맛있는 그 양을 노리는 맹수들이 질비하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의 양치기는 매우 건장하고 강인한 사람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당시의 다윗의 이미지는 나약하고 아름답고 하늘하늘하고 이런 이렇게 소년의 이미지로 생각할지 모르나 실제로는 나이는 어려도
야생에서 단련된 강인하고 굳센 야성미 풍기는 그런 멋진 잘생긴 소년이 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다윗의 얼굴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이 다윗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일단 다윗은 잘생겼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잘생김의 종류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골리앗과의 만남이 어쩌면 인생에서의 첫 어려움이 아니었고 그는 이미 힘든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형제가 8명이나 있는 다윗을 포함한 다윗 위로 형이 7명이 있었는데 그런 8명이나 있는 집에서 왜 하필 가장 나이 어린 막내에게 이렇게 험한 일을 주어졌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유대가 목축하는 일들이 주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이새의 편애로 인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우리가 짐작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목동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목동의 직업을 많이들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안만큼은 사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다윗의 집안은 대대로 목축도 물론 했지만 농경을 하는, 농사를 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증조부가 누구냐면은 유명한 바로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성경의 보아스를 농사 지을 땅을 가진 거부로 소개하고 있는데 땅을 소유하고 바로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다윗의 가정은 그것을 유업으로 물려받은 집안이었습니다. 즉 다윗의 집안은 농사를 짓기도 했지만 목축을 하기도 했지만 농사도 지었던 땅을 가지고 있었던 두 개의 생업을 가진 집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적어도 전쟁터에 나간 형들은 생업이 목축이 아니었다는 사실과 또한 다른 형들도 역시 목축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만 홀로 양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가지고 다윗에게 기업으로 줄 수도 있었고 일정 부분을 떼어서 혹은 목축을 생업으로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에게 목축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은 농경지가 많아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가 쌓이게 되고 사람들은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살면서 축적한 부를 가지고 부유하고 누리게 살았지만 반면에 남쪽 유대 지방은 농경지가 많지 않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축을 하면서 띄엄띄엄 살아서 그렇게 부유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쪽 유다에서 땅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대단히 큰 축복이었는데 다윗은 아버지에게 땅을 관리하는 안전하고 부유한 직업이 아니라 양을 관리하는 터프하고 좀 불안한 위험한 일을 떠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아비가 다윗을 안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사실만 놓고 본다면은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형들에 비해서는 다윗을 조금 덜 사랑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편애한 거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그 형들을 편애했던 것입니다. 형들을 편애했기 때문에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힘든 일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아들을 찾으라는 것은 성경에 사실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성경의 기자도 성경 기술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도 역시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누군가는 덜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대할 때면은 이렇게 오해를 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만들기도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당시 이 성경을 기술한 사람들의 사고관념 안에서 그 아들들을 편애한다는 사실을 반증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셉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아도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형들은 양을 치러 이리저리 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양을 치러 이리저리 다니는 장면 안에 어떤 문구가 있냐면은 라는 사실을 노출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을 치러 다니는 일은 위험한 짐승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형들이 이런 위험한 일을 하러 다닐 때 과연 요셉은 무엇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양을 친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곁에 머물면서 색동옷을 입고 아버지와 함께 삶을 살고 있는 모습만을 그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양을 치는 일이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요셉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 라헬을 닮은 요셉에게만큼은 이 일들을 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편애입니다. 요셉만을 편애한 거죠. 이삭과 리브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장성하여 큰아들 에서는 사냥을 잘하는 들사나이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주로 장막에서 지냈는데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편애를 한 거죠.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은 이삭이 에서를 편애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좋아했다라는 표현은 그 고기를 좋아했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그 남자 에서의, 아들 에서의 남자다운 모습, 강건한 모습, 이런 모습을 사랑했다. 또한 에서의 장남이라는 위치를 인정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즉 남자답고 씩씩하고 장남이기 때문에 이삭이 그 에서를 편애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리브가도 역시 근데 중요한 것은 편애를 하고 있다는 거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어요. 그런데 야곱을 왜 리브가가 편애했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야곱은 엄마의 성경을 닮아서 조용히 그냥 장막에 거하면서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처음에 이삭에게 시집 올 때도 이튿날 아침에 떠나야 한다라는 급작스러운 청혼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 보내시는 길이라면은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가겠다라고 할 정도로 신앙에 있어서는 당찬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사실은 야곱이 복중에 있을 때 이 리브가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리브가가 깨달았던 거죠. 아,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고른 야곱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더 편애하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성경의 기자는, 또한 성경의 당시의 사람들은 아들들이 있더라도 다 똑같이 사랑하진 않았고 누군가를 더 사랑했고 누군가는 덜 사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다윗이 어린 시절로부터 목동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이새가 다윗을 그러니까 이새가 다윗의 형들을 편애한 결과로 인해서 다윗이 목동의 삶을 살지 않았나, 힘들고 어려운 목동의 삶을 살지 않았나 는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밖에 없다, 내게 주어진 선택지가 목동의 삶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모를까, 다윗의 경우는 보아스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아비 이새는 다윗에게 안락하고 부유한 농경의 삶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거칠고 외로운 황야의 삶을 아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크게 차별하는 것 같은데 또 이새의 말들을 곰곰이 들어보면은 더 상처받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오늘 본문이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 이새가 의도적으로 다윗을 부르질 않습니다. 보통의 부모라면은 있는 자식 다 불러가지고 누구 하나라도 왕이 되면은 아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퍼센테이지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다 내 아들인데 왕이 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새는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국 드라마 얼마 전에 종영을 했는데 간택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왕의 비를, 즉 왕비를 뽑는, 과거의 조선시대의 왕비를 뽑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왕비를 배출하는 집안에 이 왕이 어떤 약속을 하냐면은 엄청난 권력과 혜택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딸이 없는 집안은 자신의 가문에서 정말 사돈의 8촌까지 자기가 스스로 여자아이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사돈의 8촌을 뒤져서라도 그 여자아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아이가 있다면은 그 여자아이를 찾아내서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의 간택에 참여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만큼 그 자식이 많은 것은, 또한 내가 왕가의 왕이 된다라는 것은 영광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새는 없는 자식도 만들어서 불러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있는 자식도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새의 마음속에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새의 마음은 다윗에게 있던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다윗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왜 형들과 차별하냐면 따질 것 같아요. 아버지 땅 주세요. 제가 나이도 가장 어려운데 왜 제가 나이도 어리고 약한데 위험한 목축을 해야 돼요? 왜 제가 곰과 사자와 싸우며 그런 어려운 일을 해야 돼요? 혹은 오늘 사무엘이 왔을 때 뒤늦게 아버지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불렀을 때 왜 아버지 처음부터 저만 부르시지 않았냐고 그렇게 강하게 어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참 놀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모습을 일절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을 기업으로 받아 농경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왕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농경이 아니라 목축을 하든지 왕이 아니라 목동을 하든지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이 어린 날부터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한 분뿐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라면은 자신이 농경을 못해도, 자신이 왕이 아니라도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다윗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또 후에,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다윗이 도망가면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3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제일 두려운 것은 자신을 죽이려는 천만인이 아니라 여호와의 붙드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천만인이 에워싸도 사자와 곰이 덤벼도 아버지가 자신에게 농경이 아니라 목축이라는 힘든 삶을 주어도 그것들을 억울해하거나 슬프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 목사가 있어요. 시카고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동생 목사의 카톡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참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좋아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글이냐면은 영어로 good이시지 않습니까? G-O-O-D. 여기서 good에서 빼기 God, G-O-D를 하면은 equal 0, 5.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 good을 얻었다 할지라도 God, 빼기 God, 하나님이 없다면은, 하나님을 뺀다면은 zero,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5가 있습니다. 0, 0에서 더하기 G-O-D, God을 하면은 어떻게 바뀌냐? 굿이라고 바뀝니다.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도, 내가 내 인생이 nothing이라도, 오래도, 지어로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더해지면은 굿이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부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해지면은 굿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인들의 인생에서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진리입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이렇게 일상을 잘 지낼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문재인 보유국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막 들으면 막 오글거리고 소름 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에 유감이나 사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표현 자체가 멋진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인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유국에 사는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비록 땅을 버타고 살지는 모르나 우리는 하나님 보유국에 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 보유국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세상에서는 차별받는 양치기 목자처럼 보여질지도 모르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것에 좋은 것입니다. 천만인이 둘러싸 진친다 하여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걱정이 많은 시대와 염려가 많은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에게 모든 것에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시며 아무런 염려와 두려움 없이 오늘 하루를 잘 이겨내시기를,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 힘든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음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든 시대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가 육신을 입어 땅을 버타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주어질지라도 우리가 아무런 염려하지 않음은 우리가 온전히 주만 바라볼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